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또 스크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나는 소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을 보니 또 참 기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참 영광이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서 참 위로와 또 힘을 얻는 또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우리 축복하시겠습니까? 당신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예. 이제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싶은 말, 또 여러 가지 이 말들이 생각이 나지만 바로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서 또 우리 광고 시간에 또 좀 교제의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예, 우리 이런 심정으로 오늘도 부족한 목사의 설교 가운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유대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그 대화의 초점은 세례 요한,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이런 주제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세례 요한은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지금 그런 사람인데, 이 세례 요한이 여러분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 하면 제사장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나이가 되었지만 성전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나 알아차리고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그 제사장의 흰옷을 입고 사는 것이 아니라 대신 약대 털옷이라고 하는 아주 거친 그런 옷을 입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참 유별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인데요. 특별히 이 사람에게서 남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 내용입니다. 이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던 이 유대 땅은 그 로마인들과 이 어떤 결탁해가지고서 기득권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지도자들이었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감히 참 말할 수 없는, 전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이 세례 요한이 늘 선포했던 것이죠. 회개하라. 예,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어떤 눈으로 보았을까요? 상당히 불편한 것이죠.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눈에 가시같이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세례 요한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우리에게서 이렇게 기울어지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좀 위기감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 요한, 나중에 보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감시를 받는 처지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파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정체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워낙에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많으니까 함부로 세례 요한을 끌고 가서 막 그렇게 대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들이 내려와서 세례 요한에게 지금 이렇게 궁금한 점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누구냐? 도대체 당신이 뭐길래 무슨 근거로 메시아가 온다고 회개하라 이런 소리를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그 유대 종교 사회에 자기들이 가르쳤던 대로, 자기들이 하던 대로 하지 않고 자신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 이 세례 요한이 상당히 불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 신실한 주의 성도들이 참 이 나라 전국 방방곡곡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틈만 나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죄를 이야기하고 심판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이게 여러분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회개해야 돼. 응?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우리 같이 천국 가야지. 너 너무 그렇게 돈 밝히지 마라. 부자가 그게 다 좋은 건 아니야. 천국의 성경에 보면 부자가 되면 천국 들어가는 게 어렵다고 그랬어. 야, 너 당연히 성공하고 잘 되기를 바라지만 너무 그렇게 거기에 집착하면 안 돼. 높은 자리를 탐내지 말고 우리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지. 너무 그렇게 어깨에 힘주면 안 돼. 힘센 척 하지 마. 약한 자가 더 하나님 안에선 강한 거야. 막 이런 얘기를 여러분 참 우리 믿는 성도들의 입에서 우리가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러한 메시지를 들을 때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익숙한 것과 자꾸 반대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교회는 역시 교회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야, 이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몰라. 아직 철이 안 든 건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죠. 아주 그냥 뭔가 좀 치우친 듯한, 뭔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듯하지는 못하고 한쪽으로 좀 그래서 사실 그렇지도 않은데 광신자니 뭐니 이런 소리를 듣는 여러분, 이런 비판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받는 것이 여러분 이게 과연 비정상일까요? 정상일까요? 정말로 성경대로 살고 싶고 내 믿음 양심대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도대체 당신 누구야? 당신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야 이런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하지?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이게 과연 합당한 것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야 도대체 당신은 뭐하는 사람들이가? 이렇게 질문을 받을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세대를 거스르는, 물살을 거스르는 살아있는 그 연어처럼 우리는 어쩌면 이 어둠 속에서 이 참 부패한 세상에서 어쩌면 살아있는 신앙 양심을 가진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증명되는 순간일지 모릅니다. 야, 그래도 내가 이 땅에 이 세상의 것만이 아니라 하늘의 그 상급과 진짜 가치가 뭔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내가 자격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이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유별나 보였지만 그랬기에 세례 요한은 자신의 그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지금 이들의 질문, 도대체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당신 누구야? 여러분, 이 질문에 세례 요한의 대답을 좀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한번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이 말은 자기가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공식적인 입장을 지금 발표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묻는 질문은 없었지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지금 대답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를 그리스도 아닙니까? 당신 메시아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당시에 스스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사람들은요, 어떤 그런 뭔가 좀 신비하고 영적인 그런 힘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리에도 오르고 싶은가 봐요. 그러고 보니 천사도 마귀도 그 참 하나님의 자리에 어깨를 견주다가 참 나락으로 떨어진 게 그게 사탄 아니겠습니까? 뭔가 조금만 그런 힘있고 능력만 있으면, 그런 기미만 참 보이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렇게 그 참 하나님의 자리에도 오를 수 있는 게 인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 가서 뭐 참 이런 얘기를 이제는 강단에서 할 수 없지만 이만이다, 안상홍이다, 문선명이다, 자칭 자기를 하나님이다, 구원주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거짓말쟁이입니다. 여러분, 그건 정말,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경고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찌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세례 요한은 그 인기와 그 능력 가운데 그 사람들의 인정, 어쩌면 사람들의 기대를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참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너무나 참 실망스러운 대답을 합니다. 나는 아니야,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렇게 단호하게 아니라고 하니까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엘리야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이 엘리야라고 묻는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4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그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그 엘리야가 다시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저 세례 요한을 보니까 엘리야가 또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도 세례 요한이 대답하죠.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잠깐 좀 이상한 걸 느끼신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다른 곳곳에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올 자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14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바로 구약에서 오리라고 했던 그 엘리야라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오기로 했던 엘리야가 맞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스스로 자기를 엘리야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죠. 여러분, 참 어쩌면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 엘리야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어요. 내가 세례 요한이지 무슨 엘리야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더더욱 훌륭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엘리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지금 엘리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목사가 아니면서 목사처럼 말씀을 사랑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선교사가 아닌데도 선교사처럼 복음을 전하고 참 그 영혼들에 대한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목사보다 선교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세례 요한은 엘리야도 아니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또 묻죠. 네가 그 선지자냐? 여러분, 여기 네가 그 선지냐라고 묻는 것도 보면 이 모세가 그런 이 예언을 남겨놓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신명기 18장 15절 말씀해 보시면은 모세는 죽기 전에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러분,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그런 이 익숙한 자기들끼리 통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모세가 마지막에 약속한 그 선지자, 모세 같은 선지자. 그래서 우리를 참 이 해방시키고 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해줄 바로 그 사람. 전라도 사람들이 거시기 하면은 다 통하듯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선지자라고 하면은 다 통하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 스스로가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비록 출애굽을 하여 이 백성을 참 건졌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제2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제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을, 그런 말씀을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아닙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역시 세례 요한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3장 22절에 가보면은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백성들에게 설교를 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죽인 예수가 바로 그 선지자라는 것이죠.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지금 그 모세의 그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 계실 때 옆에 나타난 선지자 두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누굽니까? 이미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없고 예수님만 호련히 계시는 때에 하늘로부터 들렸던 음성,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라. 바로 이 신명기에서 예언된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라는 증거이지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끝까지 내가 그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내가 누구냐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대학교 처음 갔는데 정말 계속해서 들었던 말이 뭐냐면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여기에 대한 그런 참 이 얘기를 많이 나누었던 것이 지금이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참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내가 누가 아닌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만큼 내가 누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여러분, 말이 좀 제가 꼬이는데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만큼 내가 무슨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와, 그 일은 당신이 할 수 있어. 막 그렇게 아주 그냥 인정해주고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그래, 맞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여러분 보이는 그때에도 정말 내가 할 일인지 아닌지, 내가 바로 그 사람인지 아닌지를 아는 거, 여러분 이걸 몰라가지고서 여러분 얼마나 또 참 이 사회에 어려움이 많습니까?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우리를 능력 이상으로 칭찬할 때 우리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유, 원 별 말씀을.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역시 나 같은 자가 어디 있을까? 그것들을 고스란히 다 그냥 내가 받아가지고서 마음속으로 즐거워하는 일들이 여러분 저같이
참 이렇게 이중적인 사람에게만 있는 그런 생각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것들과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누군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가 아닌지,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 것을 아는 게 왜 중요합니까? 왜 그걸 신경을 써야 됩니까? 우리가 이 세례 요한처럼 아니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한 그 자기 부정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여러분 엮인 인생이 될 수 있었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의 마음엔요 그런 게 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정말 막 갈 때까지 가는 거.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도 얼마든지 오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커다란 유혹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냥 사람들이 잘한다 칭찬하고 할 때 딱 마음의 선을 그을 줄 알아야 되는데 겉으로는 분명 겸손한데 속으로는 그냥 하늘을 하염없이 막 날아다니다가 땅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세례 요한은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그 점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와도 당신이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라고 말할 때에도 아니요, 내가 아닙니다. 그들의 칭찬과 그들의 그 평판에 현혹되지 않았던 겁니다. 끝까지 그 오실 그 분을 예비하는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 부인이라는 단어, 그거 좋은 말 아닙니다. 자기를 부정한다? 심지어 자기를 미워한다는 그러한 뜻이 담긴 말인데 왜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됩니까? 내가 행복한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 우리의 인생길에는 반드시 성도가 배워야 될 덕목이 하나 이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감출 줄 아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내려올 줄 아는 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라 나는 끝까지 아니다라고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노골적으로 물어요. 22절을 보십시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당신이 자꾸 그렇게 아니라고만 말하면 우리가 나중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가서 뭐라고 말하겠나? 그러면서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알겠다. 그러면 당신이 뭐라고 그러면 생각을 하느냐라고 아주 묻는 것이죠. 당신은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이때 세례 요한이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2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여러분 좀 길게 이 사람이죠. 소개를 하는데 한마디로 뭐냐? 오늘 제목입니다. 나는 소리요, 소리. 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가 총 66장인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회개해라, 심판이 임했다.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재미가 없고, 근데 뒷부분 가면 보통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하나씩 담고 있는 그런 그 좋은 말씀들이 이사야 뒷부분에 가면 참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사야 40장은 그래서 그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시작되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 나머지 이사야 뒷부분을 다 차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위로와 여러분 이 희망은 어디서 오느냐?
앞서 그 이사야 그 앞부분이 어떤 내용이라고 했죠? 심판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뭐가 심판받고 형벌받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됩니까? 그 심판이 끝났다, 그 형벌이 이제 충분하다라는 선포와 함께 해방되는 게 위로고 여러분 희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 같이 그래서 이사야 40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읽어야 되는데 제가 새 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심판하지 않고 형벌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소식을 백성들에게 여러분 지금 전하는 소리,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자기 정체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소리로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소리라고 하는 말이 좀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리가 있다는 건 무엇을 전제하느냐? 여러분,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거 아닌가 싶겠지만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자기를 소리라고 말한 데는 사실은 자기가 말씀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앞에서 배웠습니다. 말씀이 누구였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소리에 불과하지 내가 그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세례 요한은 소리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비록 소리에 불과했지만 구약의 그 수많은 예언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참 바라보았던 그 메시아, 그분이 이제 임박하고 그분이 이제 참 이 역사하시는 그 공생애가 시작되시는 그 마지막 막판에 이 소리로서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는 참 위대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소리라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도 그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평가하실 정도로 그는 스스로를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참 위대한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은 자기를 그렇게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그래 나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예루살렘의 그러한 편안한 삶을, 성전의 그런 참 화려한 생활을 놔두고 광야로 갈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23절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소리입니다. 소리. 근데 어떤 소리냐?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소리라는 것이죠. 저는 이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나도 과연 소리로 살고 있는가? 행여나 내가 말씀의 자리를 넘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합시고 그만 이 목사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선을 넘는 것이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사람이 그런 존재라니까요. 일개 소리 주제에 이 말씀의 자리를 장악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게 여러분 모든 인간들의 치명적인 그런 약점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저의 설교를
쉽게 무시하는 그런 것을 제가 바라는 게 아니라 행여나 내 마음이 참 하나님 말씀 전한답시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지는 않을까. 또 저는 참 이 말씀이 마음에 많이 와닿는데요.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그러한 사명이라고 말을 하는데 나의 설교가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그런 설교일까? 우리 해광교회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그러한 것을 전파하는 이러한 교회가 맞는가? 당연히 맞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에게서 참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오실 그 길이 잘 닦여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뭔가 좀 죄의 그런 부담을 내려놓게 하는 설교, 그냥 좀 이렇게 오면 기분 좀 좋은 뭔가 좀 그런 것을 혹시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 그런 신앙, 그런 설교는 아닐까요? 세례 요한의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24절, 25절에서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네가 보니까 세례 줄 자격도 없는데 왜 세례를 베풀고 있느냐.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세례는 메시아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이 나오는데요. 한번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그 다음에 25절을 보시면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겠다. 여기서 맑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겠다는 그런 상징이지요. 그리고 26절을 보시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제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서 27절에 보면은 그 모든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그래서 네가 어떻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 사도들과 예루살렘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시대가 도래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다. 이제 회개의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에 갑자기 세례 요한이 동문서답을 하는 것을 보는데요. 여러분, 세례를 베푸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6절,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묻지도 않았는데 세례 왜 베푸냐 이렇게 말하는데 갑자기 이 세례 요한의 입에서 자기 뒤에 오실 분에 대한 소개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설명하지 못하는데 그러나 자기는 그분의 종이 되기에도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자다.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지금 세례 요한의 마음은, 세례 요한의 관심은 오로지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지금 알려주는 것이 그의 참 최고의 관심사였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해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의 길을 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길가에 세워진 이정표가 여러분
딴 생각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자기 자리를 지키듯이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정표인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저 우리는 물론 먹고 살아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오로지 우리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충실하게 가리키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례요한처럼 이렇게 되기보다 오히려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누가 더 잘하냐 못하냐 이런 오류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례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미 당대에 그 영향력 있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올랐지만 그리고 예수님은 아직 이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한낱 무명의 갈릴리 출신 목수에 불과하지만 세례요한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자기에게 쏠려 있는 그 평판, 자기에게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런 기대들을 과감히 꺾어버리고 오히려 그것들을 지금 예수님께로 돌리고 있는 여러분 이 모습 참 보면 자격도 없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저 인정과 영광과 칭찬을 받으려고 급급한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이 소중한 분이시고 우리는 정말 그분의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 진심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자기 부인? 교회에서 이걸 배워야 되고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에 하나 조금 실수하고 잘못해 보십시오. 그냥 막 날라오는 게 여러분 우리에게 실체인 것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못되면 내 자식이라도 좀 주리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내 인생이 조연이 되기보다는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간절한 존재입니다. 어떤 자리에 참 오르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걸리는 시간에 비하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이 그다지 길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그 자리에 어울리게 사는 일이 더 힘들다는 그런 사실을 잘 모르고 단지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그 자리를 원한다. 그렇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은 내 중심적인 생각.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내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말하면 기분이 나쁘시겠습니까? 이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자기 부인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중심에 있기를 바라는 여러분 이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자아 여러분 이게 성경을 배우고 믿음이 깊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위험한 자리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부인 여러분 세례요한은 오늘 나는 소리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결국 그걸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보통 다 스타가 되고 싶고 대박을 꿈꾸고 심지어 늘 나한테 무슨 초능력이라도 있어가지고서 한번 내가 마음껏 살고 싶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이 어쩌면 기독교를 핍박하고 어쩌면 복음을 가로막는 이 외부적인 것들보다 더 위험하고 더 반대하는 그러한 세력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것을 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중심, 자기 삶 가운데 딱 자리를 잡고 스스로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싶은 이 욕망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한번 꺾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로 그 길로 내가 가는 것이 지금 내가 과연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그냥 내가 다 보고
끝장을 보겠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참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마지막 승부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인정만을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인정을 기대하고 이렇게 참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이 말씀을 좋아한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어딘지를 아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이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라고 아시죠?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입니다.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왔는데 이분이 선교사로서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언어를 열심히 배웠죠.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니까 이제 한국 사람처럼 입고 한국 사람처럼 먹고 마시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시골 어느 주막에서 저녁을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먹고 있는데 이상하게 생긴 서양 사람이 그 주막에서 밥을 먹는 걸 보니까 이게 좀 사람들한테 신기하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덧 한 사람 두 사람 몰려와서 이 선교사를 구경을 했습니다. 이때 어떤 버릇없는 한 청년이 옆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저것이 밥을 다 먹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이 선교사가 알아들으면서도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예, 국도 먹을 줄 압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청년이 놀랬겠죠. 말을 알아들으니까. 근데도 또 한마디 더 합니다. 야, 이것 봐라. 말도 할 줄 아네?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예, 글도 쓸 줄 압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것저것, 그럼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이건 뭐 짐승이나 물건을 가리킬 때 쓰는 말 아닙니까? 근데 자기에게 그렇게 말을 좀 함부로 하는 그 사람한테 이 선교사가 예 하면서 그렇게 참 말을 받아준 거예요. 그것을 모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어떤 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래서 기꺼이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을 때 나중에 그 청년이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을 하셔서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여러분, 이 일에 어찌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걸핏하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이런 대접을 받다니, 여러분, 이런 일로 시간을 허비하는 게 이게 얼마나 아까운 일이겠습니까? 나는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말이 참 저에게 감동이 됩니다. 소리는 잠깐 들리다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나팔이 울리고 나서 왕이 등장하고 나면 나팔 부는 신하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잠깐 외쳐졌다가 사라지고 말 그런 소리, 나팔 소리처럼 여겼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 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을 자기 신발끈 메고 풀어주는 그런 사람인 줄 참 착각합니다. 예. 그래서 참 하나님도 똑바로 안 하면 하나님 대접 못 받습니다. 이런 위협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서 참 보이지 않습니까? 28절 말씀까지 읽었는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이 장소는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 중에 한 군데가 이 요단강 유역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곳은 바다보다도 낮은 땅입니다. 이처럼 낮은 곳에서 세상에서 가장 자신을 낮추어서 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는 세례요한이 여러분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 이 사실이 저는 참 사역자로서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보면 일을 해도 경쟁심으로 하고 막 내가 막 인정받는 그 알고 보면 그 어떤 이 중심이 다른 데 가 있을 수가 있는데 참 세례요한은 보니까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이렇게 주님만 드러내고 사라지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랬기에 세례요한은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해광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해광교회의 모든 성도들 좀 더 낮고 좀 더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안 그래요. 자꾸 우리 보고 저 높은 자리를 향해서 올라가라, 우리를 몰아가지만 맞아요. 우리는 돈도 필요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주님과 내 평생 동행하며 살겠다, 주님과 엮인, 주님과 관계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여러분 주님 옆에서 이 주름 잡으시면 안 돼요. 힘 빼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 자아를 부인하는 것과 여러분 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의 빛이 우리의 인생도 빛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